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높고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이 드려져 하고 오직 하나님만 승김을 받아야 할 그 아름다운 이름 앞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이, 우리가 하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사모함나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은혜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을 입은 자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로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손을 댈 일마다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흘리는 땀과 수가 다 열매를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뿌린 것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약속한 대로 흘러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또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화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하였사오니, 그 영원롭게 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도비롭고 존귀한 삶으로 하나님이 화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믿음을 따라 주일 연보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형통함으로 허락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종의 심령에 담아주신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있었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가리지 않고 그 영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정죄받지 않는 진리입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정죄하지 않는 진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정죄받지 않는 진리. 여기서 정죄란 말은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지옥 가야 해, 이 사람은 천국 가야 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그 정죄란 말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졌을 때, 어떤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심판받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과 다시 오셔서 할 일을 기록한 게 뭐라고요?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것, 그게 신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하실 일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해방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두 염소는 예수님이십니다.
제비뽑 때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여기서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면서 아사셀은 마귀를 의미해요. 다름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상처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여기 레위기 그 16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그 16이란 말이 빠져있죠. 16장 15절에서 22절인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시장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요,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속죄의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시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제 위와 속죄제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래서 지성소란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여기서 해막은요, 사람들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여기서 자, 지성소는 누가 거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다음에 이게 해막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하는 곳을 해막이라는 거예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의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해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자, 여기서 해막에 있지 못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지성소고 사람이 거하는 곳이 해막인데, 이 성전 안에도 죄의 사함 받기 전까지는 성전 안에 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는 당연히 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해야 할 그 해막 안에도 죄의 사함 받기 전까지는 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되, 이제 여기서부터 20절부터 22절까지는 아사셀을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할 일에 대한 얘기인데, 다루는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자, 이스라엘이 범한 모든 죄를 누구의 머리에 둔다고요? 염소의 머리에. 염소의 머리에다가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염소의 모든 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가 염소에 옮겨졌잖아요. 그 모든 죄를 지고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네. 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로 놓을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돌아오지 못하는 곳에다가 갖다 놓으라는 거니까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그런 곳에다가 갖다 놓고 이제 염소를 거기다 두고 오라는 거니까. 아사셀에게 잡아먹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것은 여러분들 오늘은요 19절까지 말씀만 볼 것입니다. 다음 주에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오늘 여러분들 이 성경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할 두 가지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고요, 하나는 마귀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 대한 예수의 사역인데, 첫 번째 예수는이 아니고 예수는입니다. 오자에 의해 예수는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십니다. 자, 예수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는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이런 데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사명자다 이런 뜻이니까.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시느냐?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사명을 갖고 계신다 이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왜 오셨다고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왜 오셨다고요? 인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세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인류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사건을 보면 알잖아요. 이 사건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개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사명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 예수님께서 여기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은요, 죄 지어서 멸망당하게 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니까. 그 아들은 왜 오셨다고요?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오셨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죄인은 불쌍히 여기지만 하나님은 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죄를 갖고 있는 인류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 망할 인류를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만이, 우리가 죄의 상 받아야만이,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만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의인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그가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예수인 거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라고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빚을 진 자는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채 빚을 지면은 그 사채업자한테 시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그 빚을 갚아주면 그는 자유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를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담이 죄인입니다. 아담이나 모든 자들은 아담과 동일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전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부모의 어떤 속성이 자식한테 그대로 넘어가는 걸 보고 뭐랍니까? 우리가 유전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죄인이니까 그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모두 다 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인이 오셔야 하는 겁니다. 죄 없으신 의인이 오셔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의 죽음으로 심판받을 죄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뭘 믿으셔야 한다고요?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더 이상 심판받을 죄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 말은요, 여러분들,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분들, 세상 죄를 하면 이거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나에게는 뭐가 돼야 합니까? 나의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믿어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럼 내게 죄가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다가 다시 다른 종교로 가요. 다른 신을 믿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감상적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면은 말씀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기분에 있었기 때문에, 감정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은 반짝반짝 뛰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생각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신념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믿음이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좋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하나님도 인정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믿음이 없다고요?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다는 얘기니까. 자기 속에서 생각나는 것을 믿었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긋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입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피가 나와야 했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피 흘리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에 보면은요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쏟으셨다는 얘기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것은 뭘 쏟으신 거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쏟으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이제 없으신 분이 되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영원히 사시는 분이 되었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예수님은 누구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다 적으세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게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장막이란 말은 집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장막은 우리가 그런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요새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의 몸은 손으로 지어진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몸은 지음받은 몸이 아닙니다. 영원히 계시던 몸이거든요. 그 영원한 몸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입은 몸인데 그 몸으로 바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리면은 그를 태워서 그 죄를 뿌리면은 육체가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뭘 미래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미래한다는 거니까. 뭘 미래한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기서 양심이란 말은 영혼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는 사실을 미래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미래합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미래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죽으사. 우리를요 첫 언약이란 말이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 때에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죄 사해 주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이미 과거잖아요.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 안에서 지은 모든 죄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위로 범한 모든 죄가 뭐라고요?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란 말은 영생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이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잘 보실 거예요. 너희가 알고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기서 받은 것은 이건 과거잖아요.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거니까 대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이미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범하는 행위적 죄 때문에는 다시 심판받지 않아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그럼 왜 우리가 행위적 죄를 안 범하려고 하느냐? 심판은, 여기서 심판과 징계라는 것의 차이점을 좀 잘 이해하셨는데요. 징계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육체가 받는 겁니다. 뭐라고요? 징계는 언제 받는 거라고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육체가 받는 거고, 심판은 죽어서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심판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받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럼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한다고요? 그것은 징계받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뭘 안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징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내 삶이 막히는 거,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그런 모든 상황이 막히고 얽히고 설키고 그리고 되는 일마다 안 되는 그런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지, 그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함으로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그 사람은 다시는 심판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이제 심판받을 죄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니까. 피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가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이요, 행위적 죄냐 아니냐, 행위로 범한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심판의 기준이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요? 예수가 피 흘리기 전에는 뭐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행위적으로 죄를 범했느냐 안 범했냐가 심판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이 행위적 죄를 갖고는 심판할 수 없어. 행위적 죄 때문에 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행위적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있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 피가 없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되어서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같이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심판받을 죄가 없다. 그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영원히 믿어져야. 죽는 순간에도 그 사실이 믿어져요. 그 사실을 못 믿는 사람은 심판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인정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을 죄가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시근하지 않는 분이 되어야 하거든요.
어떤 분이 되어야 한다고요? 자기가 한 말을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절대로 인정 안 해주시기 때문에 시근치 않으시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지키시는 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자신이 파기하지 아니하면서 인류를 구원해야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법 때문에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가 대신 죽으셨다는 거니까.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 죽어야 하는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가 대신 죽었어요. 여러분들 구약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범할 때마다 누가 죽었습니까? 양이 죽었잖아요. 에? 그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이 죽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범하는 죄 때문에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법을 파기하지 아니하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뭐라고요?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뭐라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십니다. 왜 의롭다 하세요? 왜 의롭다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왜 의롭다 하시느냐고 묻는다면 왜 네가 죄 심판받지 않는다고 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니까. 그래서 나에게는 심판받을 죄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나는 예수의 피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시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마시게 되었어요. 내 속에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영접되었다 이니까. 그래서 내가 의인이니까. 나의 앞으로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 앞으로 미래의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가 죽으셨다 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피를 영접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영접하게 되었다 이니까.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친의가 아닙니다.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뭐라고요?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인이 되었다고요? 내가 행위적으로 지은 죄는 다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해결하셔서. 그리고 나는 뭘 영접했다고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영접했다니까. 여러분들 피 속에 아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 그 피를 영접함으로써 내가 영원한 생명을 영접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은 계속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상태로서 유아적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유아적 신앙생활. 더 이상 진보가 없는 거니까.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으니까. 날마다 돌아서면 자기의 과거의 죄를 꺼내놓고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제 용서해 주세요. 또 돌아서면 자기의 죄를 꺼내놓고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제 용서해 주세요. 또 돌아서면 자기 죄를 꺼내놓고 이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때문에 망하는구나. 이제 때문에 저주받고 있구나. 이제 때문에 계속 그러면 마귀에게 계속 참소당하게 돼 있어. 계속 그 죄를 마귀는 그 죄를 갖고 여러분들을 유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정죄받지 아니하려면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100%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때부터 정죄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보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뭐라고요? 결코, 여기서 결코란 말은 1%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영원히 정죄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정죄란 말은 심판이라는 뜻이거든요.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계속 내가 심판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로마서 8장에 뭐라 했어요? 나를 어렵다 하시는 누구시라고요? 네? 나를 어렵다 하시는 누구시라고요?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네. 자 31절부터 보십시오. 31절부터 그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어요. 의롭다 하시는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니까 그래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다 이니까 예수가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나를 정죄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내가 계속 나의 죄를 꺼내놓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요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예수 피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지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죄를 꺼내놓고 자기가 계속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의 공로를 인정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의 수고를 인정하는 자를 의인이라는 겁니다. 네. 다시는 여러분들 회개했으면 그 죄는 예수 십자가로 옮겨 놓으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회개한 죄는 다시 하나님도 망각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하나님이 그것을 꺼내놓고 다시 나를 책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과거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것이지 과거의 죄를 꺼내놓고 덜출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16절을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들 이 말을 아주 오늘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다음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죄의 사함 받는다. 의인이 된다. 그렇게 적으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사함 받는다. 의인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이 말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이 말은요 의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하고는 거할 수가 없거든. 죄인 속에는 거할 수가 없거든요. 내 죄가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 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사함 받는다. 의인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 속에 100%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거한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은 여러분들 내가 영원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나도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는 영생을 나도 사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옥 갈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셨으면 내가 지옥 가야지. 지옥 갈 수 없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옥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천국에 가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모시면은 하나님이 귀하여서 나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요? 성경은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은요 임마누엘입니다.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오늘 사람들은요 자꾸 뭘 많은 것을 알아가지고 신기한 것을 알아가지고 신비로운 지식을 알아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구원이 너무너무 어려워. 구원은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깊이 믿으면은 그것이 구원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1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자, 아까 우리가 보았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볼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예수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거하시옵소서 하고 초청만 하면은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요? 내 안에 오시옵소서. 문을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입니다. 내가 환영하면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환영하면은 문을 열고 환영하면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강도는 초청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거지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일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자를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기준이 뭐라고요?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는 심판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뭐라고요? 딱 한 가지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왜 심판받았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이란 말은 이꼬르라는 뜻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요?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 이름을 믿는 자인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느냐? 요한일서 4장 15절에 아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최고의 지식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이 뭘 증언하고 있는 겁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뭘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전체가 뭘 증언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 두꺼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의 전부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쫓아가지 마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여러분들 그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셔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누구 안에 두었다고요? 예수 안에 두어서 그 예수 안에 뭘 주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피를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근데 그 피는 영원한 생명이거든. 근데 그 피는 십자가에 의해서 쏟으셨어요. 다 쏟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피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언약의 피.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약속의 피입니다. 근데 우리가 피를 영접해야 하는데 어떻게 영접한다고요? 피를 영접해야 하는데 어떻게 영접한다고요? 성찬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찬을 행할 때 여러분들 성찬을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찬에 대해서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성찬에 대해서 저 가톨릭은 화채설을 인정해요. 성찬 그것이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포도주가 예수의 피로 변한다. 이게 화채설이에요. 뭐라고요? 가톨릭은 뭔 설을 믿는다고요? 화채설. 그러니까 성찬이 예수 그 빵 조각이 예수의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뭐로 변한다고요? 네.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쩌빙글이라는 사람은 공제설을 주장했어요. 공제설. 그러니까 그 예수, 그 빵이 있는 자리에 뭐가 임한다고요? 예수의 살이 임하고, 피가 있는 저 포도주의 자리에 뭐가 임한다고요? 예수의 피가 임한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예수의 피와 살이 아니지만 그 자리에 예수의 몸이 임하고 예수의 피가 임한다. 이게 쩌빙글리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칼빈은 무슨 주장을 했느냐? 기념설을 주장해서. 오늘 여러분들 마틴 루터가 기념설을 주장했는데, 이 기념설이라는 것은요 그냥 기념하는 거다. 예수의 피와 살을 뭐라고요? 우리가 6.25 기념하잖아요. 에? 그렇게 기념하는 거다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는 기념설을 믿고 있어요. 근데 저는 기념설을 믿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념설을 믿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요. 그런데 우리가 저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여러분들 그 27절부터 보십시오. 25절부터 자 이제 성찬에 대해서는 23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이거 잘 보세요. 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그 성찬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주의 몸과 뭐가 돼요? 피가 된다는 거예요.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 여기 보세요. 성찬이 뭐라는 겁니까? 주의 몸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자녀들 29절 잘 보시기 바라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이 뭐라고요? 주의 몸이라는 거야. 성찬이 뭐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 성찬을 잘못 행한 자들이 있어요. 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성찬을 잘못 행해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약한 자와, 여기서 약한 자라는 말은요 환경적으로 약해졌다는 얘기니까, 환경에 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니까. 두 번째는 병든 자가 많고 육체적으로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잠자는 자도 정장, 이건 죽었다는 겁니다. 성찬을 잘못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환경적으로 저주받고 육체적으로 저주받고 마침내는 죽게 됐다는 거니까, 성찬을 잘못행해서. 그럼 이 성찬이 만약에 단순하게 6.25 기념하는 그런 기념일이라면은, 기념하는 거라면은 이런 일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성찬을 잘못행하는 것은 주의 몸과 죄를 금하는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잘못행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아가지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요, 자 이제 31절에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잠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성찬을 잘못 행한 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을 잘못 행한 것 갖고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육체를 징계하시겠다는 거니까. 자 여기 잘 보세요. 성찬을 잘못 행한 것 때문에 뭐 당하지 않는다고요? 지옥은 안 간다 이니까. 여기서 정죄란, 여러분들 정죄란 말은 우리가 심판이랬잖아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는 그런 심판을 받지는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육체를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주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달 한 번씩 하는 성찬을 행할 때 믿음으로 성찬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분명히 포도주예요. 그것은 믿음으로는 예수의 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빵은 분명히 성분적으로 뭐라고요? 빵 조각이야.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는 뭐가 된다고요? 예수의 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행할 때 여러분들 내 안에 뭐가 영접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의 몸을 영접했고 예수의 피를 영접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몸이 있고 예수의 피가 있다는 사실이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 침례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침례받음으로써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과 함께 뭐라고요?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다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행하게 되면은 내가 예수의 살을 먹은 것이 되고 예수의 피를 마신 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뭘 영접하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예수의 자 보세요. 성찬을 한 번만 제대로 행한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의 피를 영접한 자가 되었잖아요. 예수의 피를 영접했다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영접됐다는 사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을 그냥 기념으로 행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이번 성찬을 통해서 이번 주일날 성찬을 통해서 고백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예수의 뭐라고요? 몸이라고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의 영원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인 피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성찬을 행하시기 바라요. 한 번만 성찬을 제대로 행하게 되면은 그 사람 속에는 예수님의 몸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영원한 언약의 피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영접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 피를 영접했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영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라요. 자,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여러분들 알곡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곡이 뭐예요?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지어 보면은요, 이 벼가 말이에요. 그 속에 쌀이 있죠. 근데 이 쌀이 너무 꽉 차면 어떻게 돼요? 그 한번 여러분들 가을에 가가지고 벼가 너무 꽉 차면은 벼 껍질이 터져요. 벼에 달려있는데도 뭐라고요? 아니 우리가 빻아야지 벼 껍질이 터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 속에 알이 꽉 차면은 너무 알이 꽉 차면은 벼 껍질이 터진다니까. 그게 알곡이에요. 아주 꽉 찬 상태에 그게 알곡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걸 우리가 뭐랍니까? 그걸 죽정이라고 해요. 죽정이는 생명이 없는 거죠. 알곡을 심으면은 다음에 싹을 틔워가지고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알곡인 거고, 그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서 심으면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것을 그걸 죽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자는 알곡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죽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서, 자 우리가 정리하면은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죽으실 때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제 심판받을 죄가 있었어요?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 없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오시는 거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죄가 있는데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의 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내가 깨끗한 지성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지성소예요. 내가 이제 죄의 사함 받은 지성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아직도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은 성찬을 행할 때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성찬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온전한 성찬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심판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이제 죄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 시간에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인쳐주세요. 믿음 없는 자를 나에게 믿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붙들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세상에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복음을 전가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265장 찬양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정죄받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도록
인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끼우 저기 끼우 하면서 이 말씀 저 말씀 듣고 망할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높고 높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피가 흠이 있다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피는 단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피요, 그 피는 하나님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 피라고 굳게 믿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믿음을 인치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우리를 참수하고자 하는 마귀 앞에 나아가서 나는 죄 사함 받은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얽히고 섞인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가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목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는 병든 육체 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받아야 주시옵소서. 무릎이 닳고 시려서 아픈 자에게 하나님 무릎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신장병으로 고생하는 자에게 깨끗함의 고침의 은혜가 받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허리가 아프지 아파서 허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무릎 앉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허리 아파서 고생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고침받는 은혜가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가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권능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부여하셨다고 하신 말씀 따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사람 간에 화목하게 하는 은혜가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굳게 믿고 의인이 되었다고 굳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굳게 믿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기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